할렐루야. 제 얼굴이 좀 평안한가요?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은혜로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로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또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2주 전 또 주일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주 전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온도를 올리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참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온도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영적 온도는 어떠할까? 그러한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참 목회자라고, 제자 훈련하고, 또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 과연 나의 영적 온도는 정말로 뜨거울까? 정말로 뜨거울까? 혹시 착각은 아닐까? 몇 년 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겨울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묵었는데요, 그곳에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작을 떼는 난로가 아니라 스위치를 켜면 스크린에는 불이 나오고 히터 구멍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기계였던 거죠. 히터였던 거죠. 정말 진짜 같은데, 만지면 뜨거울 것 같은데 그림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혹 나의 영적 온도가 이렇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뜨거워 보이고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의 진실은 그저 스크린에 나오는 불과 같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면, 이런 생각들에 한 주간 동안 참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던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돕는데 세례와 입교를 받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입교를 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입교를 받으면서 품었던 그 열정,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열정. 또 우리 새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로 내가 기르겠습니다 했던 그 열정. 더 나아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 과연 그때의 나의 영적 온도와 지금의 나의 영적 온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 뜨거웠던, 은혜에 사로잡혀 불타올랐던 그때의 비교에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온도는 어떠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격했고, 그래서 감사했으며, 그래서 뜨거웠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식어가고 또 만족하고 있으며 방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영적으로 식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움을 우리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아니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 안에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이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뜨거운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장애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 이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코 우리는 이 영적 온도를 더 뜨겁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낙심케 합니다. 아니, 나 자체도 죄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도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를 놓친다면, 이 기도를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온도가 식는 것입니다. 차갑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 기도를 놓친다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를 놓쳤을 때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 다들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상식적으로 450명이 이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 1명인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과는 달리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마저도 훑고 갑니다. 그리고 3년간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나오는 오늘 본문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던 그였습니다. 아니,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의 살해 협박에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주님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만이 보이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 한 명의 살해 협박에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8장과 19장의 시간차가 그렇게 길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엘리야가 기도를 놓친 순간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별거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짜자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니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직접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 수치심 때문에 나뭇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셔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지금 엘리야에게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숨어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는 계속 딴소리만 해댑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분명 얼마 전까지 물이 가득한 재단을 훑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입니다. 3년의 가뭄이 먹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목격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이스라엘로 향해 가는 그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간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는 순간 바로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기도를 놓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 까먹고 세상이 두렵다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것이 기도를 놓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친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호흡은 2분만 참아도 죽을 것 같은데 영적인 호흡은 하루를 참아도 일주일을 참아도 한 달을 참아도 여러분 거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굴에서 미소가, 얼굴에서 평안이, 얼굴에서 감사가 저 사람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힘들어질까? 내 마음이 어려워질까? 왜 저 사람만 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주위가 힘들고 어려워질까? 여러분, 기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 안에 기도가 없으니, 내가 기도를 놓치고 사니 내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무엇을 넣으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권입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권리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그 어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더 귀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10분, 20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가 무엇입니까?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살 때 비로소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내 주제를 알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이세벨의 살해 협박만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만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 전투를 앞둔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0도 다릅니다. 똑같은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는데, 심지어 아합 왕에게 받는 살해 협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길에서 만난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전하라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지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심지어 제단에 물을 흥건하게 부어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수시로 듣고 있는데, 매일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인가? 그런데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사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었다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당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지키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복된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제자훈련과 양육훈련, 커피 브레이크,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는 금요 영성 집회,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뿐만이 아니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큐티, 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으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제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 여기서 두 패로 갈라지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벌벌 떨게, 엘리야처럼 벌벌 떨게 만들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고 경험했으며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랐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거하지 않는 사람은 메뚜기 같더라. 하지만 거하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었고 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기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도가 절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에 구원받은 나조차도 죄된 본성으로 인해 언제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기에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내가 복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바라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형통함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뜨거워, 영적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답게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근원, 형통함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도를 놓치지 마라. 기도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네가 그 기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복의 근원들이 되라. 비록 지금 너의 삶은 아프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존재로 여겨질지 몰라도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네가 기도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